영성을 향해 박수를 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 앞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같이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반드시 복되고 번성케 될 것입니다. 회개합시다. 전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앞에 진행하시고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곳에 함께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되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교회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며 그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고 그곳에 모인 바로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덕교회는 초대교회를 넘어서 마지막 때의 영성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아닌가요? 우리 신덕교회는 초대교회를 넘어서 마지막 때의 영성을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 신덕교회 모든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의 영성을 넘어서 마지막 때의 영성을 가진 성도임을 믿습니다. 인생 봅시다. 내가 그런 사람이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우리의 어떠한 조건으로서 성립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거에 대해서 대답할 때 주저하며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리낌 없이 할렐루야 아멘하고 화답해야 합니다. 만약에 나의 어떤 조건과 어떤 나의 몸 때문에 그것이 성립됐다면 주저해야지요. 내 모습을 살펴봐야지요. 우리 교회의 모습들, 상황들을 살펴봐야지요. 과연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의 영성을 가진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마지막 때의 영성을 가진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하고 거리낌 없이 화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덕교회는 마지막 때의 영성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래도 아니에요. 우리 신덕교회 성도들은 마지막 때의 영성을 가진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그 2장과 3장에 초대교회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주 멋진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그 사도행전 2장과 3장의 초대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앞서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가 있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것도 로마 이방인들에게 고문당하고 신문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침배침당하고 천대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조롱 이전에 어떤 또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화려한 사역의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화려한 사역의 이전에는 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당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당하기 이전에 가장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의 탄생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아주 좋은 산부인과에서 아주 의술이 좋은 그런 박사님들을 통해서 출산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의 출생은,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상상하지 않았던 환경과 상황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셨어요. 그 모든 시간들 끝에 바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초대교회가 뻥 하고 탄생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갑자기 교회를 세우거나 누군가가 갑자기 교회를 그냥 이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해서 교회로서 모여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하고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안에서 초대교회는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초대교회에 있던 성도들은 그냥 갑자기 생겨났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찬가지로 어느 날 갑자기 초대교회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초대교회 성도로서 그들이 탄생하기 전에 그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의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그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은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있었어요. 좋아 보이죠, 여러분들? 나도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솔직하게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되면은 가지고 뭐 열흘 동안 뭐 다락방 열흘이 뭐야 100일 동안 나는 그냥 거기에 콕 박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다 할 수 있어 라고 여러분들 자신하시지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신도교회 성도님들이라면. 근데 여러분들 몸은 그 공간 안에 열흘 동안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열흘이 아니라 100일 동안이라도 그 몸은 그 마가다락방 안에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몸만 있는다고 해서 그 열흘을 버틸 수 있을까요? 내 몸이 거기에 있는다고 해서 그 100일을 견딜 수 있을까요? 그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왜요? 그 다락방에 모인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세상의 제약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의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내 자신을 위한 삶을 추구하고 세상 가운데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때로는 예배를 이용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며 말씀을 갖다 적용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몸은 그곳에 있지만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는 끝없이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끝없이 옛 과거의 것들을 생각하며 끝없이 옛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을 끌어당기고 있고 끝없이 옛 사람의 그 마음이 그들을 끌어당기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시간들을 그 모든 끌어당김을 철저히 거부하고 차단하고 열흘 버틴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초대교회 성도로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그들이 반응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였어요. 우리가 어쩌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들 암송하고 있는 성경 말씀 중에 한 구절,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후비나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 참 좋아하시지요? 좋아하시지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나눠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했어요. 그것도 시인들에 갇혀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어쩌면 죽음의 위기와 어쩌면 삶의 모든 위협을 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해서 네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보게 할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게 할 거야. 그런데 내 계획은 이거지만 네가 나에게 부르짖을 때, 즉 내 계획 앞에 네가 반응되어질 때 비로소 나는 너에게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여줄 거고 너는 그것을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도교회를 향한 계획은 분명하고 정확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도교회 성도들을 향한 계획은 분명하고 정확하고 명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고 명확하고 분명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계획은 빗좋은 계산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향한 계획이 되었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되었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향한 계획이 되었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대대 손손을 향한 계획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앞에 반응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지금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 초대교회를 넘어서서 마지막 때 영성을 가진 교회가 될 것이고요. 마지막 때 영성을 가진 성도가 분명히 반드시 절대 될 것입니다. 뭐만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가 온전히 진지하게 반응하기만 한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신도교회 가운데 영적 개척을 말씀하셨고 오늘 첫째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는 영적 개척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개척을 계획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만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 계획에 내가 반응할 것인지 반응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리 신도교회가 하나님 말씀하신 영적 계획에 반응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영적 계획에 우리 교회가 반응한다면 우리 신도교회는 영적 개척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개척의 은혜에 반응한다면 여러분들은 개척교회 성도가 되어서서 하나님의 개척교회 성도들이 주신 은혜를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른 교회의 일일 것이고 다른 교회 성도들의 일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신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영성을 가진 진짜 교회가 되어지고 마지막 때 영성을 가진 진짜 성도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신도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신도교회가 업그레이드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영적 개척의 은혜를 누리는 날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신도교회는 오늘부터 영적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도 오늘부터 새로운 영적 개척의 은혜 안에서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 계획 앞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나는 계속 앞으로도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그 만지심 앞에 끝없이 부딪히게 돼서 어느 때가 되면 튕기쳐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만지심 앞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앞에 우리 교회가 반응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반응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영적 계획을 통해서 이루고자 완성하고자 하시는 그 일과 그 계획하심 앞에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도구가 될 것이고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 천국에 가기를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집으로 모두가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다 돌아가서 우리 집에서 다시 거할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 앞에 반응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그대로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과 우리 신도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 일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21년 더 나아가서 10년의 때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복되고 번성케 하신다는 말씀 안에서 수수의 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첫해 우리에게 회개의 축복을 하나님은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21일 새해 영적 각성 기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에 이어서 우리는 영성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은 행사가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시는 시간 속의 일부였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영성이 무엇이며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지녀야 할 영성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러한 마지막 때 영성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어떠한 기름 부음이 임하고 증거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름 부음을 받은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이 시작되는지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공동체의 성도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주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은 21년 말씀하신 회개의 은혜와 축복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한 주간 이제 영성학교를 마치고 맞이한 2월의 첫 주일, 더 나아가서 영적 개척을 시작하는 첫 주일,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와 영적 개척의 의미와 관계입니다. 회개와 영적 개척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노아의 때처럼, 바벨론의 포로 이후처럼, 말라기 이후에 암흑기가 지나고 난 후처럼, 예수님의 승천 후 마가의 다락방처럼 원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본격적인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정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입하셔서 정리하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호세아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많이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 10장에 12절에 있는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는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어떤 땅? 묵은 땅. 그렇다면 땅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영적 토지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적 토지, 오늘 이 교회의 영적 토지를 기경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토지가 어떻게 해요? 영적 자갈밭, 영적 가시덩굴이 가득한 밭, 영적 길과 밭, 이 밭을 기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농부를 위해서 준비된 영적 옥토밭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농부를 위해서 준비된 영적 옥토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개척은 그렇게 기경된 준비된 영적 옥토밭에서 그 땅의 주인이신, 그 땅의 원래 주인이신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위해서 씨를 뿌리시고 직접 가꾸시며 열매를 통해서 수수의 기쁨을 누리시는 농사가 바로 영적 개척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뭐 하시고? 씨 뿌리시고 직접 가꾸시고 열매가 맺으면 수수하셔서 기쁨을 누리시게 하는 농사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영적 개척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는 그 농부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와 성도가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교회가 교회의 자리로, 교회의 기능과 교회의 역할이, 교회의 권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성도의 기능과 성도의 역할과 성도의 권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며, 예배의 기능과 예배의 역할과 예배의 권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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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능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돌아가서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될 때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빛과 소금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우리가 세상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빛과 소금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성도의 역할은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너희들은 세상에 이제 빛이고, 교회가 세워진 순간 이제 교회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이제 세상의 소금이고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과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빛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빛은 어둠을 통해서 감추어졌던, 가려졌던 사물, 그리고 그 사물의 본질적인 것들을 어떻게 하는,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빛의 역할이에요. 어둠을 밝히는 것을 넘어서서 어둠 때문에 가려져 있던 사물들을 드러나게 하고요, 그 사물의 본질적인 것들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소금은 부패되고 오염된 것들을 뭐하는 것? 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부패되지 않도록 보존케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오늘 예수님 본문에서 그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야. 빛은 이런 역할을 하고 소금은 이런 역할을 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본문에서 이러한 빛과 소금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이루어지는 현상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빛과 소금이 이 역할을, 이 기능을 감당하지 못할 때 밖에 버려진다고 말씀하셨고, 밖에 버려진 것 뛰어넘어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산에 감추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서 말 아래 가두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러한 비유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매에 맺지 못한 나무 가지의 비유에 대해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매 맺지 못한 가지나무는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잘려지고 밖에 버려지며 불태워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즉 소금과 빛이 가치를 잃어버리고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며, 이 문제거리의 주범이 되고 저 문제거리의 주범이 되는 문제거리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며 길을 비치고 세상을 비치며 부패된 것들을 정화시키고 더 이상 부패되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모든 기능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그러한 기능이 가치가 없어져 버리고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된 원인에 대한 것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이 뭡니까?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원인입니까? 좋은 표현 같죠?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빛과 소금이 될 때는 산 위의 동네가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과 소금이 안 될 때는 산 위의 동네에 숨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산이 그 빛을 가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산에 가려졌다는 거예요. 왜 빛과 소금의 역할이 감당되지 못했냐면은, 그 기능이 나타나지 않았냐면은 산에 가려졌기 때문에 빛의 기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산은 뭘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산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고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배의 장소와 형식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배의 장소, 예배의 형식,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산, 저 산을, 이곳, 저곳을 그들은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간식과 시각과 전통과 형식, 즉 본질적인 것보다 외적인 것들을 드러나 보이고 보여지는 것들을, 비본적인 것들을 더 중시했고 추구했고 그것을 더 따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당시 유대인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마지막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을 것이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이 산에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 않고 저 산에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 않고 저렇게 예배도 중요하지 않아. 그보다 먼저 가장 중요한 본질은 너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고. 아멘. 나는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는 이 말.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집에 대박 갖고 계시지요? 지금은 뭐 대박 같은 거 쓰지 않지요. 옛날에는 우리가 쌀과 곡식을 저장할 곳이 없어서 대박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박. 그죠? 대박 아시죠? 큰 항아리, 거기다가 쌀 집어넣고 뭐 콩나물이 아니라 콩 집어넣고 깨 집어넣고 해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보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빛을 어디다가 집어넣는다고요? 이 대박 안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빛은 오늘 말씀처럼 등경 위에 둬서 방 안을 비추게 해야 되는 것이 빛인데, 이 빛을 마치 우리가 반딧불 잡아서 벽에다 가두는 것처럼, 그래서 나만 이렇게 갖고 있는 것처럼 그 빛을 그 말뚝 대박 안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 자신의 욕망, 다시 얘기하면 자신을 위한 믿음, 나를 위한 신앙, 세상 것을 위한 믿음, 세상 것을 위한 신앙,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 세상 중심, 하나님을 위함이 아닌 나를 위함, 세상 것을 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역할을, 빛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하늘의 것들이 필요 없고 천국의 소망이 없어져 버린 죄에 대한 양심의 찔림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이 사라진 진리가 아닌 비본질, 말씀이 아닌 세상 기준, 가치, 문화, 제약으로 가득 찬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 성도의 모습,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아래 두는 것, 산 위에 숨겨지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모습,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잠깐 옆에 두고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나는 한 사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그의 외침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현상과 그러한 날에 임할 부흥, 그리고 그 부흥의 통로가 되어지고 주인공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요엘 선지자였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마지막 날의 부흥을 외쳤습니다. 마지막 때에 임할 부흥에 대한 것을 외쳤어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외쳤던 그 마지막 때의 부흥의 통로는, 그 부흥의 주인공들은 인본주의, 세속주의, 기복주의, 전통을 중시하며 종교와 형식에서 벗어나서 본질 앞에 서고 본질을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 회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회개의 은혜를 누린 성도들과 공동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영성학교를 통해서 나는 누구인지 영적 정체성을 함께 나눴습니다. 조정아, 나는 누구야? 나는 누구야? 이수정이야. 한나야, 나는 누구야? 나는 김한나야. 요한아, 나는 누구야? 나는 김요한이야. 이것이 우리의 육적 정체성이에요. 그렇죠? 육적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정체성은 뭡니까? 조정, 우리의 영적 정체성은 뭐야? 나는 누구야? 예배자야? 하나님의 자녀. 한나야, 나는 누구야? 하나님의 사람. 이완아, 나는 누구야? 하나님의 동역자.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느 편에 선 자입니까? 우리의 영적 위치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세상 편도 아니고 사람 편도 아니고 우리는 힘 있는 사람 편도 아니고 가진 사람 편도 아니고 배운 사람 편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편에 선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의 삶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며 그런 우리들의 영적 위치는 하늘문 아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문 아래 거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늘문 아래 거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 땅에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듣고 보고 세상 가운데 그것을 선포하며 운반하며 풀어내며 흘려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치는 하늘물 아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아들의 삶이 함께 주어집니다. 아멘. 아들의 삶, 하나님의 아들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할렐루야. 아들의 삶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아멘. 단순하게 우리가 말로써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창조의 능력, 기적의 능력, 역사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적과 이적과 응답과 치유와 해결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 모든 것의 근본적인 이유와 근본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치유하시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삶을 복주시고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모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어떤 하나님?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야. 내가 주권자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고 듣고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표적과 응답과 치료와 해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거하는 곳은 하나님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회복되는 겁니다. 들고 뛴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 내가 분명한 정체성을 알고 깨닫고 그 정체성대로 살아갈 때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나라가 회복되어져요.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할렐루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하나님나라가 회복되어질 때 나중에는 결론적으로는 보이는 세계에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 가운데는 초대교회에 임했던 사도적 건의, 즉 하나님의 건의가 부어지므로 그 교회는, 그 성도들은 무너진 것들을 세우고 또한 어둠의 영들을 다스리며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시작하고 영적 싸움하는, 전투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지며 개혁하는 은혜를 부어주시며 그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해요. 개혁은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 바꾼다는 것이 새롭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들을 끝마치게 하고 원래의 것들이 시작되게 하는 것이 개혁이에요. 못 쓰니까 버려, 새롭게. 아니, 그건 개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개혁은 잘못된 모든 영향력들을 종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즉 교회의 잘못된 흐름을 바꿔서 원래의 교회의 흐름으로 변화시키는 것, 성도의 잘못된 영적 흐름을 끊고 원래의 성도의 영적 흐름으로 바꿔내는 것, 이게 개혁이에요. 그런데 그 정체성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사내 동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교회, 성도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에 두지 않고 등경 위의 등으로 말미암아 방안에 비치는 소금 빛의 역할을, 기능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교회다운, 성도다운, 예배다움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회개의 은혜를 통해서, 영적 개척을 통해서 진짜 교회, 진짜 성도, 진짜 예배를 회복하시고 세우심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다시금 작동되게 하심으로 바로 말씀하신 부흥 10년의 추수의 때를 진행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보이는 영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며 다시 오실 주님의 대로가 수축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예비되어지며 만물이 여호와의 영광을 찬송케 되는 것입니다. 열방이 주를 보고 주를 경배케 되는 거예요. 회개는 본질의 회복, 영적 토질의 회복이며, 그리고 영적 개척은 그 토지 위에 농부이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농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농부의 손에 들려진 교회와 성도 예배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져 추수의 때 농부이신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빛과 소금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진짜 교회고, 이게 진짜 성도고, 진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신덕교회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여정이 있음을 다시금 기억하시면서 이 은혜의 여정에서 더 아름답게 반응되어지고 정렬되어져서 끝까지 이 은혜 앞에 아름답게 하나님의 그 완성된 작품 앞에
함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신도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